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평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지를 생생하게 옆에서 보고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아,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실 테니 믿고 나아가라. 엘리에셀은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그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녀에게,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앞을 지나가서 물을 떠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충분히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대개 낙타가 75리터에서 185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 양동이, 옛날 양동이 한 동이씩 정도는 낙타가 한 마리당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10마리의 물을 길러서 이렇게 제공해 주려고 하면 두리박질을 수십 번 해야 되고 물동이를 최소한 10번 이상 날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소녀는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는 겁니다.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착한 소녀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종의 기도가 완전히 다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배의 원리가 우연입니다. 우연히 왔다가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세상에 온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죽었어도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에셀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여자다, 저 처녀를 붙잡아라, 저 그녀가 이삭의 배필이 될 것이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을 보면 특별하게 이상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대단한 일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특별한 꿈을 꾸거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좋은 만남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신부가 나의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를, 어떤 여자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 배필인 줄, 예비하신 신부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과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교회 가니까 믿음 좋은 자매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자매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매일 보니까 이번에는 이 자매가 좋고 다음 주는 저 자매가 좋고 여러 명의 자매가 좋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매에게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매에게 커피를 사달라 하면 그 자매가 커피를 사줄 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면 나의 배필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유치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향까지 와서 마지막 결정할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지혜로는 어떤 사람이 직감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욕구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정말로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그런 기여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사투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나 상식선에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스탑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끄림직한 걸 주시면 중단해야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좋고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성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봉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 여건을 보면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거스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의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많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우리를 너무나 엉쭈고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자유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걸 못해서 상식 이하의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선에서 또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내 상식과 내 양심으로 판단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때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동력자들, 우리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근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동일한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도덕성이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어떤 것을 딱 선택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것이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한국에 있는 큰나무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한국 기도하면서 한국 가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그러면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청빙을 수락했습니다. 그런 수락한 후 3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딱 3일이 지났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20분만 차를 타고 가면 좋은 자체 근무를 가진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 본당에 57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고 그 예배당 옆에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크고 마당도 있고 그래서 엄청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들로부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에게는 그래 기도하고 들어와서 우리 사람한테 자기는 처음에 확신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불평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섭리 가운데 한국 갔다가 결정하고 이렇게 다 수락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국 보내시는 것이 맞겠구라는 것. 두 번째, 내가 목사로서 가겠다고 교회에 약속을 해놓고 더 좋은 건 낫다고 이걸 사흘 만에 취소시키고 여길 가면 그 양심의 그 도덕적인 양심이 이건 잘못됐다고 저에게 벌써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되지 않냐. 물론 그게 손해인지 어떤지는 몰라요. 가봐야 아니까. 그렇지만 금방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더 좋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이익이라도 나의 양심에 끌어지면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 판단으로 보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겠구나 해서 가지 않겠다고 미국에는 거절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야 되고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이삭의 배필을 쉽게 찾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는 종종 침묵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면 결과만 성취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것을 실험하면서 만들어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살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이면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운명이 결정되어서 내가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개척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어떤 때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인도하심, 섭리적 인도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회로의 초도입니다. 예수님께 초대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예수 믿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걸어왔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만남을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